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이 이름에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오래전에 먼저 예언자들이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렇습니다.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800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 임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오순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래서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그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그 7번 주간을 지난 날이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맥추감사주일을 말하는 거죠.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상 거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전쟁터에서 군대 앞서 찬양대원을 세우라. 그래서 그 찬양대원이 군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정말로 그들은 무기 한 번 제대로 쓰지 않고 적군들이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자중진환에 빠져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신약의 감사의 큰 그런 역사는 어디인가 하면 벳세다 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우리 사랑스러워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 정말로 작은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기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불평이 있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원망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작곡된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모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모이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일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기로 그렇게 주기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우리를 돕는다, 헬퍼가 된다. 헬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슬러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보혜사는 뭘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옆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셨지만 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얼마나 움직였다 하면 죄밖에 짓지는 않잖아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목장이 모이고 기관이 모이고 언제나 기도회가 모이고 항상 모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모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저를 붙잡고 우시기도 하고요. 저도 눈물이 나고 우리가 얼마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불 같은 성령,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그렇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불이면 불, 혀면 혀가 아니라 불의 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요. 자, 불은 어때요? 불의 특징을 볼까요? 불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늘에서 그 하늘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가 학생 때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요,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 때에는요, 그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또 어느 기도원에 가면 성령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 어느 기도원에 가야 받는 것 아닙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원자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야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 말아요.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기도원,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아요.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불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위만 쳐다보고 위의 것만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신앙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를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불이 어디에 임했어요? 혀에 임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랬습니다. 혀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요, 헬라어로 그로사입니다. 그로사는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에 불이 임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해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말에 불이 임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언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시작. 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세라는 말, 힘이라는 말 헬라어로 엑스시아예요. 엑스시아. 그 권세, 능력. 영어로는 파워. 더 정확히 말하면 오소리티인데 오소리티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추한 말, 실용의 말,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범죄하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언어를 할 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어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언어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어로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되고, 된다 하면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언어의 승리자가 돼서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말이 그대로 말이 이루어지는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정말로 내가 성령을 받고 싶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막 그렇게 신비한 체험, 신령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지났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성령 체험한 사람들처럼 나도 좀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4절 같이 봐요. 4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오늘 4절에 하는 그 말씀은요, 바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그 저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그들이 언어가 혼잡되게 되는, 그들이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오늘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저주가 풀려지는 거예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다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소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의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미국 사람하고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제 발음이 아주 한국식 발음 있잖아요. opportunity, give me a opportunity 뭐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말이 잘 안 통해요. 우리 직장 상사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과 말이 안 통해 답답하고 정말로 참 미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느헤미야가 너무 좋아요. 느헤미야는 평신도 리더십이에요. 평신도인데 그가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재정이 물질이 들어가요. 그 물질을 어디서 얻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파산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저에게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성격이 불같은 아주 성격이 못된 그런 왕이었어요. 성격이 못된 왕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는 소통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느헤미야가 가서 부탁을 하니까 그 부탁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많은 재정을 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제공받고 성벽 재건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 말이 통하지 않던 부모님과 소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관들과 소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말 안 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 안 통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기관 식구들 많이 있지만 그거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언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방언을 하는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세술에 취해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다가 정말로 영어를 한 번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또 소통하게 되는 걸 보고 이들이 좀 잘못됐어, 돌았어, 제정신이 아니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니까 내가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원에 방문해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젊은 아주 유망한 그런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거 세상에 나가서 직장 나가서 돈을 벌면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청년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술 취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정신없지. 그래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제정신으로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장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그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세술에 취한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송년회 가족들이 세술에 취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술에 충만히 취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하라고 오늘부터 야 됐다 뭐 참이슬을 갖다 놓고 이러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